오늘 은혜받을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 670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개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미디어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올해가 6.25 전쟁 7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여러분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길고 긴 역사 가운데서 가장 끔찍했던 재난이 2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진왜란과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정오의 휴전으로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에는 넓은 의미의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국제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유엔연군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가 하면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면서도 소련과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동족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지만 이데올로기에 부딪힌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부딪혀서 이념 대결로 부딪힌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 공산주의와 유신론 기독교가 부딪힌 가치관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승만 박사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 배제학당에 입학한 것은 순전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그의 부모님들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염려해서 혹시라도 서양 귀신, 서양 신앙을 믿게 될까봐 염려해서 이승만 박사에게 다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되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서양을 갖고 입학을 허락했습니다. 그가 배제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크게 감명받은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들이 나라를
대통령을 스스로 투표해서 뽑는 민주주의의 이론을 듣고는 민주주의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왕은 고종왕으로 끝내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에 청년 이승만은 독립협회를 조직을 하고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니면서 민주주의 사상을 퍼뜨렸어요. 고종으로 왕정은 끝내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자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혹독했던 그 전쟁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옥살이를 하던 때였어요. 그가 사형수가 된 것은 한양 길거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서울 길거리에서 민중들을 모아놓고 아마 한 강화문쯤 되겠지요. 고종이 왕으로 있는데 왕을 폐위하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고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처음에 이 소문을 들은 고종이 어영 단체인 보부상들을 시켜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연설하고 있는 현장을 보부상들이 습격하였을 적에 발차기를 잘하던 그는 발차기 솜씨로 몇 명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나 중과부족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동료 한 명은 현장에서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도피하려고 보부상들이 몰려드는 반대편으로 피하려고 하였을 적에 어떤 분이 그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보부상들이 몰려드는 쪽으로 도망을 가고 피신하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려줬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의 팔을 당기던 분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상황이 너무나 다급해서 이 이승만은 보부상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오는 쪽으로 당당하게 오히려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보부상들이 이승만이 자기들과 같은 패거리인 줄 착각하고 뒤를 열어줬어요. 이렇게 천우신조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는 옥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가 배제 학당에 다닐 적에 그의 재주를 아끼고 아깝게 여기던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그를 살려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종과 선교사들이 친했던 것을 또 역사적으로 알 것입니다. 고종의 병도 고쳐주고 또 고종과의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청원해서 이승만을 살려달라고 청원했고 선교사들은 고종을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을 살려두면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사형을 면하게 하고 살려주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고종은 그를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해줬어요. 그래서 무기수로 바뀌자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소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 첫 번째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로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이승만이 배제학당을 다니던 시절에 그의 재능을 알게 된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열심히 탄원을 했어요. 이렇게 사형을 면하고 이승만은 살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표현하게 된 것은 1899년 그가 크리스천이 된 지 5년 후인 1904년에 노일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전케 된 직후였습니다. 고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도 믿을 수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도다. 러시아 역시 믿을 나라가 못되도다. 이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느냐고 물은즉 신하들이 답하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 사전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청합시다. 근데 미국에 사전을 보내자니 영어를 하는 자가 있어야지 보낼 거 아닙니까? 그때 영어 잘하는 자가 누가 없느냐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신하 한 사람이 영어라면 이승만이 제일입니다. 고종이 다시 묻기를 이승만이라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은즉 한성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즉시 불러오라 명하고 이승만이 고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졸지에
고종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고종이 쓴 친서를 전달하는 의무를 띠고 미국으로 다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좋은 게 아니라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인천 제물포 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배를 갈아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항에 도착해서 다시 말을 타고 워싱턴 DC로 해서 미국 수도로 가는 동안에 일본이 조선을 합병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승만이 지닌 고종의 친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는 나라 잃은 무국적자가 미국에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온 길에 학교나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까지 받게 돼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3년간은 엄청난 혼란기였어요. 소련군은 먼저 38선 이북을 점령해서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을 앞세워서 점령지인 북한 지역부터 공산화가 치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한의 미군은 일본 점령지를 다스리리나 코리아는 소홀히 했습니다. 소련군은 스티프프란 탁월한 전략가가 주도해서 한반도 공산화 계획을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무능한 하지 중장이 사령관이 되어서 남한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미군청의 청해 조사에 의하면 남한 주민들이 앞으로 세워질 나라의 체제를 민주주의로 할 것이냐 공산주의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려 78%가 공산주의로 나아야 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산당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박헌영이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조직력도 선동력도 전략력도 능력을 골고루 갖춘 지도자였어요. 그가 공산주의란 그릇된 사상에만 몰두지 않았다면 민족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이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공산당 당원이 100만에 가까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내놓은 전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세로 계속 나갔더라면 박헌영 대통령이 나올 판세였습니다. 그런 판에 이승만 박사가 등장한 거예요. 이 박사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라야 결의의 장래가 있다는 확신을 지녔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74년 전 우리 조국에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북한 공산군은 소련의 지원으로요 소련제 탱크 T-34를 150대나 앞세우면서 막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남침해서 2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는요 남한 전역이 공산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국군은 한반도 전역을 유린하는 소련제 탱크 앞에 속수무책으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군들은 할 수 없이 소련제 탱크를 조금이라도 저지하려고 하염병과 수류탄을 들고 탱크에 몸을 던지는 기가 막히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소대장에게 소대장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탱크 한 대도 없습니까? 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 행사가 되면 무교병을 먹어요. 누르고 없는 빵을 먹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식탁이요 조립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한 5, 6명 먹을 수 있지만 이 6월절이 되면 쫙 피면요 여기서 저기까지 식탁이 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다 모여서 이날을 기념하는 거지요. 바로 누르고 없는 빵을 우리가 왜 먹었냐? 애굽에서 탈출할 적에 시간이 없고 급해서 누구를 놓고 빵을 풍성하게 부풀 수가 없어서 우리는 밀가루 만죽을 해서 그냥 부숴 먹었다. 이걸 왜 먹었냐?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된 자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먹었다. 우리는 이날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종이었다. 애굽의 노예였다. 우리가 해방됐던 그날을 잊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날 누룩 없는 빵들을 온 식구들이 자녀들과 함께 먹으면서 고달팠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세계를 장악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를 장악할 수 없고 또다시 그 아픔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라떼 싫어합니다. 어른들이 꼭 하면 라떼는야 이 보리밥도 못 먹었어. 라떼는야 이런 쓴나물을 먹었어. 라떼는 우리 뚜껑을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명아주가 막 자라요. 그럼 우리는 얘기해요. 아이고 옛날에 어릴 때 할머니가 저 명어지 나무를 뜯어다가 삶아서 된장에 묻혀줬을 때 맛있었는데, 저 망축대들을 뜯어다가 그 싹이나물 뜯어다 무쳐 먹었는데, 그런데 장미라 목사는 나는 그 명어지 나무를 삶아서 시장에 내가 팔았어. 언제 팔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아요. 아이고 또 라떼 얘기, 그때 보리밥 얘기, 그때 얘기. 그때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전쟁이 끝나고 멀 것이 없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먹을 게 너무나 많고 살찔까봐 안 먹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을 잃어버렸을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과거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그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6.25 전쟁을 지나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의 아픔과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 갔을 적에 한국전쟁 기념관에 들렸습니다. 거기에 들어서면서 돌에 새겨진 문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한나라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 미국의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 세상에 저는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몰랐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땅으로 달려와서 33,686명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우리들은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군들의 그 동상도 쫙 있더라고요. 막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철모를 끼고 막 이만한 걸 메고 막 총을 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벌판 같은 들판에 쫙 동상으로 새겨져 있고, 우리 국군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은 모습들을 함께하면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견제해 있는 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역대하 12장 1절 8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74년 전 전국 전쟁에서도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1절과 3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잘 세력이 강해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걸 또 본받았대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물이 곧 숫과 구수 사람이 불가승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한 군기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2지파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나라가 너무 약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겼어요. 그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나라를 10개를 빼앗기고 2나라를 지가 통치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그래서 참 아주 그냥 겸손하게 나라를 잘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어요. 근데 그 후에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이제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도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겪고 어려울 적에요. 산내마다 쥐어쥐어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평창동 그쪽 산가산 쪽을 가면요, 낮에도 그냥 쥐어 소리가 그 평창동을 다 울려 퍼졌어요. 그럼 그게 당연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 기도원들도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점점점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 주여 소리를 듣는 주민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했다가 이제 점점점 부강해지고 배부르니까 저 소리 듣기 싫다고 민원을 막 넣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제 경찰이 또 나서고 뭐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면 이제 벌금 내고 점점점 소리가 없어졌어요. 기도원들마다 지금 가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오선리 금식 기도원으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갖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막 강백상으로 가고 길 옆에 앉고 이 자리 밑에 땅바닥에 앉고 막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 큰 군데에 20-30명 앉아있어요. 미해요. 부끄러워. 앉아있는 게 미안할 정도야. 설교 청사시는 목사님이 민구스러울 정도야. 나라는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데 뭐 이북에서는 계속 뭐 비난을 뿌리고 공업공선을 터뜨리고 뭐 핵을 터뜨리게 해서 난리를 피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기도 굴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빨리 나오면 내가 들어가야지. 지금은 문 열어보니까요, 곰팡이 냄새가 나요. 거미줄이 쳐 있어서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실에, 기도굴에 아무도 안 와요. 언제 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봐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한 군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했어요. 애굽 왕이 보낸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병거만 해도 1200대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1200대예요. 마력이 6만이래요. 애굽에서 따라 나온 보병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 유대 나라를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을 갉아먹듯이 싹 쓸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방백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시삭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주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를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지 5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5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데도 불의하고 못된 자가 더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시간 문제예요.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큰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드렸던 범죄가 숨겨지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의 잔이 차기를 기다립니다. 넘쳐야지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도 넘쳐야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만큼 선행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안 온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잔이 차면 돼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 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벌을 안 받을까? 원망할 것도 없어요. 아니, 조금만 더 차면 끝이에요. 민족의 증언이란 책을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던 전날 밤 한국군 고급장교 50여 명이 당시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과 함께 초저녁부터 시작해서요,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았던 심야 파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방해해야 될 통수권자들이 술 마시고 춤추며 흥청대던 그 밤에 6.25라는 강풍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의 분열과 다툼이 빠져있을 적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나라를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세상 괴락에 빠져있던 남한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분열될 적에 조국 땅에 환란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 공산당들의 예고 없는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150억 불의 전쟁 비용과 함께 국군 38만 명, 공산당 47만 명, 민간인 5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한국인 이날의 사상자가 된 것입니다. 전쟁에 1100만이나 되었고 60만 동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고 207개의 교회가 파손됐어요.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해 순교, 나치, 학살당한 분들이 503명이나 되었습니다. 수십만의 고아와 가부들이 눈몰아치는 길거리에서 헤매는 눈물의 슬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우 대한민국이 회복됐어요. 나라마다 가보면 대한민국이 거진 줄 알아요. 6.25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비참했으면 저 나라는 다시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부강해진 것을 보면서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본받으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여행 오고 싶어요.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공항에서, 전철에서, 음식에서, 길거리 깨끗하면서, 사람들이 매너 있으면서, 카페에 앉아서 핸드폰이고 다 두고 다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택배 상자를 집 앞에 둬도 안 훔쳐가는 걸 보고, 아니 마트에서 물건을 밖에 내놔도 어떻게 안 훔쳐가지? 너무 신기하대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애굽을 들어 심판하시던 하나님을 떠난 조국 땅도 마침내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딜지라도 마침내 심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2장 6절 7절에 보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르사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에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대강 구원했습니다. 완벽하게 구원한 게 아니라 대강. 저들의 회개와 겸비함이 대강이니까 하나님도 대강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애굽의 시사왕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갔지만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일으켜 다시 강하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속에 있는 전쟁사를 보십시오. 어떨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교만할 적에,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불의했을 적에,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것을 성경 전체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1950년 6월 26일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 11시 45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북한의 남침을 불법화하고 유엔 경찰군 파견을 결의하던 그 순간에 소련 대표 아담 말리큐는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캐딜락을 타고 뉴욕거리로 달려가던 중 유엔 건물 옆블록 밖에서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 운전기사가 내려서 아이고 곧 고칠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면 금방인데 택시를 못하게 다 됐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남한은 공산군의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부산 초량교회와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매달려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모두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조국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점점시 다니니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찬송가 440장이었습니다. 멀리 갔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 외롭고도 너무 초라합니다. 그는 정치 없이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등지고 정치 없이 다니는 인생이 된 그들의 마음속에 부르는 이 찬양은 얼마나 가슴 절절했습니다. 주의 종과 백성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찬양을 부르며 통곡하며 회개할 적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경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비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모국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품종등의 위기 앞에 회개했습니다.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으로 낙동강 정선을 지켰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 회복하시는 하나님, 한반도의 절반의 땅이라도 자신 찾게 되어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겸비할 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되는 일이 없다고 여겼을 때는 나를 돌아보고 겸비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 상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미군들 33,686명의 전사자의 피가 한반도에 흐르면서 비로소 미국과 한국은 혈맹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유엔이 파송한 16개의 젊은이들이 조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국을 도운 나라들이 모두 40개국이나 되더라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경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8절 봅시다. 처음에 시삭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 분명히 알게 해주신대요. 대강 구원했다는 말이 이 말을 통해요. 완전히 구원하지 않았어요. 애국과 시상이 보물을 몽땅 빼앗아가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창고마다 오고 백가가 넘치고 금은부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이것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를 때는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 보십시오.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모순되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전에 가봤더니요, 하와이의 상권 경제권을 일본인들이 다 쥐고 있지만요, 신기하게 법조계 판사 검사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적고 있어요. 어떻게 또 공부 잘하는지 아주 괜히 신발을 막 거기 그 하와이의 그 교포가 나와서 막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잘하니까 다 법조계는 다 잡고 있대요. 일본인들이 아무리 경제권 상권을 쥐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1903년 1월 13일 1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와서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사탕수수박 노무자로 노예처럼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겨우 69센트를 받고 이민 개척자들의 힘겹고 외로운 삶의 역경을 뚫고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일당 중에 20센트를요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했대요. 그래서 하와이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드렸어요. 첫 번째 세운 그 하와이 교회를 저희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노무자들이 69센트 버는데요, 20센트를 헌금해가지고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조국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후손은 100년이 지난 지금 하와이의 법조계를 장악하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와이 해변가에 큰 집들이, 너무 좋은 집들이 한국인들 때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막 괜히 어깨가 으쓱으쓱 하더라고요. 아무도 이제는 한국인들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에게 요셉과 에스더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은 민족이에요. 4년 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 10만의 고아 30만의 가부가 길거리를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땅, 그 우리의 조국을
거짓처럼 세계인의 도움을 받고 원죄의 속기를 내밀었던 조국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니 이제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고 세계 경제 6위 국가로 축복해 줬어요. 그것은 이제 사랑의 빛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사명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22,200명의 선교사를 168개국에 파송했어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6,193불로 35,793불인 일본을 드디어 앞지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1인당 GNP 50불인 나라에서 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경제 6위 국가가 됐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2020년 6월 서울신문에 발표되었고 유튜브에 쳐보면 다 나와요. 이제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오일 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이후 10만의 고아가 길거리를 헤맬 때 미국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입양시켰어요.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가듯 그 어린아이들이 미국 땅에 갔습니다. 우리 조국은 미국의 사랑의 빛을 진 민족이에요.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미국 땅 부모의 곁을 떠나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 조국 땅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빛을 갚으라고 또 우리에게도 부강하게 하시고 많은 선교단을 보내게 하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십자가가 뜨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하나님께 겸비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다시 6.25라는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를 얕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겸비해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을 실천하면서 더욱더 복되고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74년 전 우리 조국 땅에 임한 6.25 전쟁의 환란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겸비하여서 회개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를 감당해 나갈 적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아가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아가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기록하며 기억하며 회상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3장 찬양. 십자가 분명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 많은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려
태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한스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한스니.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한스니.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